어제는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은혜롭다라는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고요. 삽비라는 보석인데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롭게 아름답게 살아야 할 인생이 어떻습니까? 탐욕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기가 있었지요. 우리 여호수아 말씀 배웠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요. 그리고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아이성 전투 때 어떻게 됩니까? 패배했죠. 왜 그랬습니까? 아간이라는 그 사람. 근데 거기에 뭐 증조부, 그다음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 다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름들이요 다 하나같이 뭐 포도원, 영광, 뭐 정말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이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들 하나,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우리는 정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겠죠. 예, 정육점에 가면 칼이 날카롭죠. 고기를 썰은. 근데 이제 무디면 어떻습니까? 그 칼이 무디면 썰기도 힘들고 되게 힘들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민감하게 성령님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텐데 죄에 자꾸 이렇게 물들고 오염되고 그러다 보면 무뎌져요. 우리가 무뎌지지 않도록 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사단이 어떻게 하면 이 교회 공동체 또 지도자들 붙잡고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가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텐데, 자, 여기 17절 그 앞에 이제 우리는 한 단어를 좀 넣고 싶습니다. 그때에라는 단어. 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고 그에 인해서 교회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었죠. 그 두 부류가 생겼죠. 아, 더 잘 믿어야 되겠다. 야,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한쪽 부류가 있었고, 또 그걸 보고 어땠습니까? 떠나는 사람, 멀리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확연히 되는 그때라는 단어를 좀 넣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내용이 17절부터 이렇게 담겨져 있지요. 벌써 몇 번째 투옥입니까? 두 번째죠.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는데 두 번째 이제 감옥에 갇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겠지요. 그리고 또 사두개인 당파,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이가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별로 좋지 않았지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감옥에 이렇게 갇히는.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시킬 때도 어땠습니까? 그때 당국자들이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죽였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자들을 감옥에 갇히게 하는 데는 의기투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가득하여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분노에 가까운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왜 분노하고 시기했습니까? 안전뱅이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청중들의 호응이 어떻습니까? 예, 더 모이게 되었죠. 교회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증인, 예,
증거하다 보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제자의 숫자가 늘어가는 거예요. 1차 투옥 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말을 따르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그러한 정신, 그러한 마음, 또 그러한 예, 이 불타오르는 은혜. 예,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당당하게 계속 예수님의 이 부활과 십자가 은혜, 또 증인, 성령 충만했던 이 사건을 계속해서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약간은 위협을 느끼게 된 거죠. 예, 뭐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가인들이 위협을 주고 있지만 솔직히 자기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변두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뭐가 걸린 일입니까? 밥그릇이 걸린 일이 아니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요새 밥 먹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왜? 자기들 밥그릇 싸움하느라고 뭐 민생은 돌보지도 않고 지금 뭐 법안이 얼마나 많이 상정되어 올라와 있는데 자기들 이권에 조금 협치하고 타협하고 좀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게 정말 선진 국회, 좋은 국회 아니겠어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의견들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되면 그걸 따라야 되는 것이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남들이 잘 되면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정신, 양보 정신, 서로 협동하는 정신 이거 가져야 돼요. 예, 공동체거든요. 예, 사단은 어떻게든 끌어내리라고 하고 패를 만들어서 나누게 하고 이게 사단의 어떻게 보면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그거에 대항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겸손하고 낮추고 섬기고 사랑하다 보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좋아집니다. 예. 국회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텐데 거기도 믿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도 그런 걸 보면 참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는 뻘밭이라고 해요. 뻘밭. 예, 뻘밭. 여러분들 뻘 들어가 보셨죠? 서로 막 끌어당기면 다 들어오져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치는 해야 돼요. 근데 정말 좋은 정치인이 잘 정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좋은 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지요? 예, 그렇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게 완벽한 공동체. 근데 사단은 어떻게 보면 깨트릴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죠. 예, 감옥에 가두고 되고 사자가 나타나는데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은 파가 있죠. 뭡니까? 사두개파죠. 근데 누가는 그렇게 사두개인을 쓰고 주의 사자가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나타났다. 참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이죠. 예. 자, 사두개파가 인정하지 않은 천사였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여서 투옥이 되어 있는 이 사도들을 제자들을 끌어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사도들이 더 급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급한 것 같습니까? 예? 누가 더 급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급한 것 같죠. 그냥 완전히 기적을 일으켜 가지고 뭐 그 다음 내용에 보니까 뭐 문도 꼭꼭 잠궈놨다. 경비병들도 제대로 있다. 보초도 잘 섰다. 뭐 이런 얘기 다 나오는데 가보니까 뭐예요? 예? 감옥은 텅 비어 있고 사도들은
길에 나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부활하셨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참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저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 TV에 42번가의 기적 이런 거 아시죠? 예, 여러분들 진짜 뭐 차 운전을 하는데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야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소위 깻잎 한 장 차이로 이렇게 뭐 사고가 안 나고 막 이렇게 아 이거 정말 기적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는가 보다. 예,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뭐 비단 이렇게 작은 일부터 해서 천사가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러한 기적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기적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맨날 죄 짓고 맨날 나쁜 짓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기적을 못 보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기적을 보면서 살아가나요? 아니면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예. 그죠?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도 흔들리고 수갑도 채워진 것이 풀어지고 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의 사람들, 아,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멈춘 적이 없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적 메시지죠. 세상의 어떤 방해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연의 사역을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계속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편승해서 일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영광이죠.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게을러 있어. 느려 터져. 그 다음 안 하려고 해. 예?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의 손해예요?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도 일하셔요. 그러면 누군가 일을 통해서 하신다는데 내가 좀 하면 어때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좋아지고 내세에서 몇 배의 은혜를 100배 더 좋아집니다.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합니다.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이 비전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적적으로 이렇게 탈출이 일어났죠. 백성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주의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서 너희들이 자, 우리 천사는 메신저입니다. 메시지를 주죠. 부활한 천사도 메시지를 주고 승천한 그 천사도 승천할 때 천사도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메시지를 줍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의 천사들이 되어서 메시지를 증거하고 전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도들이 이렇게 나가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죠. 자, 새벽은 그 나라는 너무나 덥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복음을 증거하죠. 자, 그렇게 추록시켜서 한가운데 세우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네, 그렇게 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운 겁니다. 자, 중국에 모태똥 있죠? 문화혁명을 해서 그가 호언장담했습니다. 뭐라고요? 기독교는 이제 역사적 박물관에서나 볼 것이다. 호언장담하고 기독교를 되게 탄압을 했어요.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짜 없어진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는 1억 명이 넘는 가정교회, 지하교회, 삼자교회 복음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그때 이렇게 정말 복음이 왕성했던 때처럼 복음이 자꾸 이제 서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중국으로 가고 결국은 이제 백투더 에루살렘까지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 다시 성령의 은혜가 주어져서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많이 많이 부어져서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교회는 핍박하면 할수록 뭐예요? 부흥이 더 일어납니다. 편안하니까, 조금 돈이 되니까, 어때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렇습니다. 예, 초대교회 이렇게 핍박이 더 가해지니까 뭐 이렇게 참기름 짜듯이 꽉 압축하니까 뭐예요? 참기름이 탁 떨어지는 것처럼 핍박이 있으니까 거기에 정결한 은혜가 더 부어지고 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러면서 엄하게 막 금지하고 있죠. 예,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얘기를 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하나님 나라 이제 백성이 되었다. 소속이 바뀌어졌다. 여러분들 소속이 달라지면 당연히 여러분들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일본에 가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자동차 운전하는 것부터 달라요. 우리는 자동차 운전대가 왼쪽에 있지만 일본은 영국식이라서 뭐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이렇게 좌회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른쪽에 운전하기 때문에 좌회전이 없어요. 우회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 되게 뭐예요? 사고도 많이 나요.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이렇게 헌법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이렇게 뭐가 바뀌면 약간 뭐예요? 갈등이 있고 그거 하죠. 일본만 가더라도 조금 불편하잖아요. 막 우리가 소속이 바뀌면 어때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소속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거하고는 충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들 갈등이 있다고 해서 막 포기하거나 막 아유 갈등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예수님 믿으니까 남편이 뭐예요? 핍박하죠. 예.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당연히 오는 거는 핍박이고 갈등입니다. 아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갈등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그거 절대 놀리지 마세요. 갈등이 오면 아 이게 축복의 기회다. 예, 고난은 가면을 쓰고 오는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잘 견디면 어때요?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사도들이 주저앉았나요? 아니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했죠. 자,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34절에 38절은 누가 중재를 하고 있죠? 가말리엘이 중재하고 있죠. 되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누가가 왜 가말리엘을 썼는가? 이제 곧 누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나오죠. 이제 사도행전 가말리엘은 누굽니까? 사울 바울의 스승이에요. 스승. 예. 뭐 이게 누가가 다 그렇게 기록한 목적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좋은 이 율법 학자가 뭐 이렇게 중재를 합니다. 예전에 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막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살해되니까 죽임을 당하니까 모임이 흩어졌다. 또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막 자기가 왕처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따랐는데 또 죽으니까 어떻게 됐나? 흩어졌다. 자, 이 사람들이 사람의 뜻대로 하면 반드시 없어질 거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너희들 어쩔래? 예?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되지 않겠느냐? 그냥 그대로 놔두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고 어때요? 채찍질하고 놓아줬죠. 여기서 채찍질했다라는 거는 40번에 한 번을 감안 39대를 맞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채찍 맞아 보셨어요?
매 맞아 보셨어요? 파랗게 막 멍드는데 채찍은 더 아파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는데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채찍 맞고도 기뻐했다. 41절. 이게 바로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나쁜 일 해갖고 당연히 맞는 거는 그렇지만 좋은 일하고 맞았다. 억울하기도 하겠죠. 그런데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당할 때 여러분들 막 기쁨이 솟아오르나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 통과해서 더 세우시겠구나. 이런 기쁨이 온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서 공의 앞을 떠나고 42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좋은 것으로 또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 우리가 진짜 믿어야 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또 전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생명의 주다. 부활하신 영원한 구원의 주다. 이렇게 전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